12장 9절로 13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12장 9절로 13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로마서 우리 12장부터 이제 실천장이라 그랬죠. 실천해 볼까요? 자, 옆사람 없으면 뒷사람, 앞뒤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2장부터 실천장이라 그랬죠. 실습을 해야 되는 실습을. 그래서 이제 12장 9절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계속 3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말고 상대방도 인정하는 지체의식, 지체 얘기를 하고, 또 6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양 은사 받은 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을 때로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일명 비유하자면 그래요. 자녀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 세상에서 비유할 만한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 자녀한테 얘가 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싸고 뭐 이렇게 건강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그냥 싼 거 그냥 사다가 먹이고,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없어도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먹어도 자녀는 어떻게 해요? 진심이죠. 네. 네? 우리 권사님,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없는 중에도, 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잖아요. 뭘 팔아서? 소 팔고, 땅 팔고, 심지어는 남편까지 팔고 싶어. 예, 그런 분, 그래요? 예, 그런 분은 없겠죠?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진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은 정직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도가 사랑이 있다면 그 정도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들 넘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로마 초대교회니까 그 공동체를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니까 이 진심이 이렇게 마을로 가야 돼요. 마을로, 이웃으로. 그래서 정말 진실로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를 채우고 또 그거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기치지 않았으면 됐어. 이 개념이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선에 속하는 거, 선함에 속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되게 피곤기가 좀 서려 있죠. 아니에요? 영롱하고 초롱초롱해요? 그럼 감사한 거고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애들하고 어제 이제 우리 4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연합 예배를. 어제 원래 물총 싸움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비가 와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뭘 준비했냐고요. 실내 레크레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냥 실내에서 하자. 그래서 딱 준비했는데 애들은 밖에 나가서 해야. 애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놀아야 돼요. 예? 애들은. 그래? 그럼 하지 뭐. 그랬더니 엄마들이 갑자기 집으로 막 갔다 와요. 옷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옷에다가 우비를, 물총도 아주 뭐 엄청 이만한 걸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애들이. 자동 물총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래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자기들의 그 리더, 이분이 망가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비 흠뻑 맞으면서 애들이랑 막 놀았죠. 진심으로 놀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잖아요. 진심으로 노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랑이라 속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애가 하나 파란 빠켓산을 깨버렸어요. 그치? 또 물놀이 하니까 요것들이 아주 나를 계속 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잘 걸렸어요. 내가 이만한 양동이로 그냥 물을 확 피워버리니까 애들도 이제 하고 싶다고, 저 파란 바켓스 있잖아요. 파란 이제 바켓스는 일본 말이고 양동이. 그걸로 그냥 저한테 한다고 하다가 제가 딱 돌아서니까 깜짝 놀라서 그걸 떨어뜨렸어요. 깨버렸어. 그러니까 파란 양동이가 깨졌어요. 운명을 어제 다 했어요. 그 이남희 권사님이 아끼시던 건데, 예, 운명을 다 했어요. 근데 사다 놨어요, 벌써 애가. 애 엄마가 얘 용돈 있어요. 용돈 깨갖고 여기 화장실 앞에 좋은 거 아주 안 깨지는 걸 탁 또 사다 놨더라고요. 예, 아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놀아야 돼요. 그 놀이에 같이 놀아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기는 비 맞기 싫지만 애들이 엄청 기대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단톡에다가 오늘은 그냥 실내 레크레이션 할게요 그랬더니 막 그 밑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엄청 고대했는데 안 되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예, 아이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것 행복. 저도 재밌었지만 그러나 이제 피곤은 하더라고요. 1시에 시작해갖고 예배를 좀 우리가 오래 드렸어요. 예배를 한 40-50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거의 일찍 와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물놀이 하면서 막 도망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피곤했나 봐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사랑은 그 아이들 자리로 내려가는 거. 어른이어서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어서 나는 내 자리 지킬래.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가 이게 이 자동으로 돼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죠.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자녀에게 악한 것
것과 악한 행위와 악한 무엇인가 줄 수가 없어요. 혹시 모르고 그랬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 그 소아시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어요. 그죠? 이 필라델피아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그 헬라어로.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필라델피아를 할 때에 방법이 있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리스펙, 존경하다 이렇게. 존경은 뭐냐면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존경할 만한, 뭐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인품이 좋거나 성격이 좋거나 뭐 돈이 많거나 이래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미래적 그 사건에 앞서서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연약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약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가 먼저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이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생각하지만 그 대상 안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존경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의 존경은 그래.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뭔가 잘 많이 배웠거나, 그러니까 조건으로 간다. 세상의 존경은 조건으로 가요. 근데 우리의 존경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 무조건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안에, 여러분,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요즘에 이런 말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네. 한 사람의 우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야. 누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우주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우주거든요. 우주만한.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기독교 입장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왜 천하보다 귀하다 하냐면 그 사람에게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믿으니까 아니야가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님 믿을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그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할 걸 믿고 뭐예요?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해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그 근거가 세상적이면 안 돼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서로 존경해요. 옆 사람 앞뒷사람 인사해 볼까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진심으로 존경해. 그리고 이건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근데 뭐 서로 먼저 하래, 먼저. 기다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가서 그렇게 하래요.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성경에서 게으름은 악이에요. 악. 세상에서는 뭐 게으를 수도 있지. 요즘 뭐 책도 그런 책도 나와요. 게으름으로 뭐 살기 이러는데 악이에요. 악.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저 잘 보세요. 온풍기 틀었는지 에어컨 틀었는지. 에어컨 맞죠? 네. 여러분, 게으름은 왜 우리 인생 중에, 게으름은 왜 악인가? 먼저 첫 번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창조하고, 죄를 졌네요. 죄를 짓고,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종신토록 너의 땅을 갈아야 내가 소산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간다는 것은 자기를 아담이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에게 아담아를 갈라 그래요. 아담에게 아담을 가려고 하면 자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쟁기를 잡고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이 운영하는 노동학교가 있어요. 노동학교. 저도 한번 가봤어요. 저는 근데 일은 안 했어요. 강의를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 듣느라고. 진짜 노동학교는 노동을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 아시죠? 김용기 장로님. 제 남동생 이름도 김용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김용기 장로님 존경해서 그렇게 셨는지 모르지만 김용기 장로님의 이제 아들들 중에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첫째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김성일 목사님이신가? 그죠? 그때 저 하남에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다닐 때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서울에 사는 친구들한테 야 시골에 응? 우리 집에 놀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데 가수원에 가갖고 엄청 일을 시켰대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이름이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그 가난농군학교였죠. 거기가 가난농군학교 모토가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가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 야, 너네 집에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대요. 하여튼 뭐 이렇게 계명이 있어요. 몇 가지 쫙 이렇게 있어요. 뭐 치약도 하여튼 뭐 몇 센치를 짜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체에서 거기 많이 훈련 가죠. 이제 이 김용기 장로님이 임종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뭐라 했냐면 그 신발을 신때 운동화 신지 말기 뭐 하여튼 그 김용기 장로님 인민복 입고 다닌 거 아시죠? 인민복 입고 다녔어요. 예, 까만 옷도 뭐 하여튼 3벌 이상 가지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극장 영화 보러 가지 말고 이 극장은 사탄의 세계라고. 이제 임종을 하는데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고백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극장에를 9번을 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용서하마. 나도 2번 갔다. 예. 이제 그 가난농군학교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분초를 향하면서 일을 시키고 노동을 하죠. 그러니까 왜 게으르지 말? 이게 우리의 본성이 게으러지는 순간 자기에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게으름이 그의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한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팔이 게을러요. 우리 지체잖아요. 지체론 배워. 이 팔이 게을러.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팔이. 아파서 안 하면, 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서 나중에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팔이 아무것도 안 해. 멀쩡하면서도.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오른팔이 아무것도 안 하면 왼팔이 해야 되고, 머리가 해야 되고, 다리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체가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또 누를 것 같아서 쟤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도 안 하는데 나도. 그러니까 게으르면 자기만 그 게으른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식이 게으르면 부모가 고생하잖아요. 왜? 그 게으른 거를 뭐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또 그에게 속한 일터. 그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제 농부가 게으른 걸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밭에 뭐가 있어요? 풀이 있는 걸 보고 알고. 겨울에는 뭐요? 땔감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땔감이 없으면 게으르다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는 그걸 정말 큰 악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 무너지거든요. 게으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영적인 것은 뭐냐면 주를 섬기지 못해요. 게으르면. 뭐라 돼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지런하면 게으를 수가 없죠. 게으르면 부지런할 수가 없고. 자,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뭐라 그래서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원어가 이래요. 원어가 어떤 면이냐면 열심이 오는 게 있대요. 열심으로 오는 게, 이게 뭐냐면 성령의 뜨거운으로, 이런 뜻이 이게 열심을 품고, 열심이 뜨겁다는 말인데 이 뜨거움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제가 용문에서 목요일 날은 고등부 애들, 금요일 날은 초중등부 애들 독서 논술을 가르치는데, 앞으로 이제 쓰기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와요. 아이들이 이제 이게 쓰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애들이 신나게 수업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이제 밖에 있었어요. 그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 이제 설명회를 제가 해야 되니까. 애들이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신나 하니까 부모들이, 아니 논술 수업이 애들이 저렇게 신나요? 그러니까 신나게 하는 동기부여를 제가 했어요. 뭐냐면 포인트를 줘서 1등은 내가 2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얼마나 그 뭐 받으려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하려고 열심히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뭐요? 상품권 받으려고 애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열심은 성령 하나님이 열심을 품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은사가 뭐냐면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어딜 가도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뭐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어딜 가도 저에게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는 해야 되면 해야 돼. 그걸 행동해야 돼요. 안 하면 제가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저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어떤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게 바로 뭐냐? 앞에서 이야기하는 선에 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면 그때 저를 데려가시라고. 이 땅에서 쓸데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 쓸데없이 밥만 축내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광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젊다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연약하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뜨겁게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런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이게 기회예요.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 가면 그거 할 일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이 인생, 현재의 나에게 허락된 이 인생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위대한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을 뭐요? 이제 뒤에 우리가 베드로에도 나오죠. 베드로전에서 나오지만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라고요? 악하니라. 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왜 금이냐? 여러분 옛날 말에 시간이 금이라 그랬죠. 왜 그래요? 그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회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예수 소망,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소망 때문에 참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있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뭐냐면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 천국의 소망이 있고, 먼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와요. 그래도 뭐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확인시키는 자리가 어디냐? 그 소망을 드러내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기도에. 네. 지금도 예배 온라인을 드리고 있겠지만, 어제 유경혜 집사 이제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화로 전화 신방도 하고, 물론 이제 병문안도 갔지만 제가 병문안 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자리가 기도원이다. 예. 본인이 저한테 기도원을 좀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애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세종병원, 세종기도원에 보내셨네.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어제 엄청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원망만 하고 받을 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몸에 병을 두어 이곳에 오게 했구나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를 엄청 했대요. 뭐가 생겼냐? 기도가 살려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근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지 아세요? 알죠,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고 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줘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자기가 한 걸로 알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으세요. 왜? 그게 악이 됐거든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주면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그걸 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래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그 소망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기도에 힘써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고 절대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도하라. 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쩌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럼 하나님은 쉬지 말고 내가 쉬자고 너에게 주리라. 크고 자 예레미야 33, 3절. 요 예레미야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집사님 보고 계시니까 뭐 유집사님이 꿈을 꿨대요. 꿈에 막 어디를 떠나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저 흐릿한 안개에 누가 나와서 왜 정신 못 차리냐고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라고 그리고 사라졌대요. 근데 그게 저 같더래요. 저는 안 그러는데 저는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근데 제가 혼냈대.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목사님 같더래. 그래서 그거를 무서워서 그 말씀을 안 받대요. 그 말씀은 뭔지 아시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래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뭐예요? 기도하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대요. 뭐 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래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거예요. 자, 성도에 쓸 것. 그 당시엔 너무 이제 궁핍한 시대니까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실은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하니까 확실히 확인해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몇 단계 관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이 되면은 자기가 사실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아나바다처럼 가지고 와서 이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해요. 그때는 그 옷도 귀하고 먹을 것도 귀하고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서로 유무상도 서로 공급하고 대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힘쓰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어느 성도님 보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게 보여. 내 눈에 그게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면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어떤 성도들 기도할 때 어떤 성도 자꾸 제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면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요.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누군가가 아니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뭔가 필요한 게 보여. 내 눈에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공급하기 힘쓰라 했는데 공급하기 힘쓰라 했는데 자, 뭐 줄 게 있어야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면 손 대접하기 힘쓰라. 아니 손님 저도 대접하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 줄 게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공급하려고 준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믿습니까? 나 쓰려고 하면 왜 안 줘? 그게 왜냐면 그게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그게 뭐예요? 더러움이 되니까 안 준다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 필요하구나. 내가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아, 제가 공급하겠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공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누군가를 통로가 되는 순간 하나님 거기다가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가 무슨 뜻이에요? 통로예요, 통로. 집사가 무슨 뜻이에요? 예, 섬기는 자요, 나눠주는 자예요, 나눠주는 자.
여러분 모두 교회 직원이죠. 교회의 직원. 교회 직원은 뭐냐면 월급 받는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나중에 월급을 주겠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직원. 이 직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오병이어를 잘 보세요.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얘기하고 저는 이 오병이어의 원리를 가지고 은혜 받아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적 경제 19계명이라는 책이에요. 자, 오병이어를 딱 보니까 오병이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얘들아, 날이 저물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출발을 어떻게 시작했죠? 주라로 시작해요. 주라. 야, 우리가 배고픈데 우리 뭐 좀 먹자.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라로 시작해서 보인 거.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이 민중의 궁핍함과 굶주림이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삼시세끼 우리가 다 먹지만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속된 말로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거지 중에 상거지들이에요. 먹을 거 없나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얘네들한테 먹는 거 좀 줘야 되겠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없는데요? 자, 제자들에게 보인 건 뭐예요? 결핍이에요. 없어요. 누가 안 보였어요? 제자들에게 안 보인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뭐예요? 없어요. 없는데 이거 뭐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 먹으러 오라래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공감 능력 떨어지시네요. 우리와 똑같아. 줄 게 없는데요, 주님. 공급은 내가 한다. 할렐루야. 공급은 누가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급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공급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이시길래?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출발이 뭐라고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고 여러분이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빨리 주기를 기뻐하고 주기를 즐거워하세요. 물론 잘 주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 못 줘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 여기 혹시 예수님 배고픈가 하고 여기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좀 드실래요? 다들 앉게 해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기도했죠. 공급을 누가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막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주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 했죠? 너희들이 주라. 근데 제자들이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공급하면 손 대접하기 힘쓰라. 이웃 형제를 공급하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 힘쓰라. 그러니까 힘쓰래. 열심히 대접하기 힘쓰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손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쓰기 시작합시다. 그러면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사는 인생이요. 이런 값진 인생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사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자기 목적과 목표가 뭐예요? 자기 돈 모으고 자기 소유 가치.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 많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공급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그 은혜할 줄도 모르면은 뭐예요? 그냥 그 돈 나중에 썩는 거예요. 그 돈만 썩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썩어요. 여러분 인생이 썩어요. 예, 돈 얼마 가지고 있다고 그 재산 자랑하고 돌아다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물질은 왜 돈은 돈인지 아세요? 돈다. 돈은 돌아요. 돈. 근데 어떻게 돌아야 되냐? 악하게 돌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돌고 거룩하게 나누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냐면
사랑하라. 진실로. 제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뭐예요? 형제 필라델피아. 빨리 내가 먼저 살아 존경하라. 그죠? 그리고 뭐예요? 부지런하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라.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이 실천, 이것을 행동하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의 위대한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